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풍성하게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감동이 되고 그리고 풍성한 가운데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는데 이 청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요, 유치부 사역, 또 아동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뭐 청년 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사역에 다 훌륭한 사역자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닉네임을 하나씩 줘줬어요. 여기 있는 우리 최재엽 청년 같은 경우는 최재엽 선교사님.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전희정 또 우리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에 임해줬고, 저녁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가자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수련 이후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20대 새벽 깨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 또 아동부, 유치부, 또 중고등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사진엔 다 나오진 않았지만 하여간 역대 최고의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사역들, 또 내용도 참 의미 있게 알차게 잘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목회실 사역자들, 또 교육부에 맡아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부 장로님, 또 각 부서의 부서장 되시는 부장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또 봉사로 섬겨주신 또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참 헌신적으로 섬겨주셨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 30번째 시간이면서 동시에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23장을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단어, 그 단어는 역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다음 세대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의 고별 설교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이 되는 사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녀 세대 또 남아있는 세대에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3남성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징검다리가 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축복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 세대에 징검다리가 되어줬고 다음 세대에 길을 열어줬던 존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짧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길 원해요. 첫째는 14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길이 있어. 나는 오늘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신속히 가지 않아요? 그래서 time is so fast. 시간이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어떻게 점점 천천히 지나가나요? 아니면 대단히 빠르게 지나가나요? 빠르게 지나가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30대에 대학에 들어가서 40이 되는 딱 순간에 한 6개월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내가 벌써 40이 됐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는데 내가 벌써 40이 됐어. 내 나이가 40이 됐다는 거를 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이렇게 방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40이 뭐예요? 벌써 50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 오늘 제3남성교회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3남성교회 회원들도 마음속에는 아직도 20대 젊은 청춘, 그 청춘의 때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돌아서고 나니까 벌써 세월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40대도 가고 50대도 가고 이제 60대를 넘어서 70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신속히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정한 일이에요. 정한 일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자기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내 삶의 끝이 있음을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언젠가는 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거,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돼서야 꽃 한 송이, 들에 풀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소중하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잘 활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이. 이 맹모 삼천지교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맹자의 어머니는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맹자에게 죽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은 그가 무엇을 배우든지 그가 배운 모든 것들은 다 허황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죽음이 뭔가,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 시장으로 이사 갔을까요?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배워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인간의 치열한 이 생존 경쟁의 현장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지식이
그저 너무 추상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삶의 이 치열한 생전의 현장을 알게 한 다음에 이제야 내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때가 됐다 생각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서당 근처로 이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학문에 정진하게 한 거예요. 이야기가 다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 단계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거, 유한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 터미널이 있다고 하는 거, 오늘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이 땅의 삶에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났어요. 관계를 갖고 있어요. 성도로 또는 목자로 또 여러분들이 형태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남이 있으니 헤어짐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는 데서부터 지혜의 문이 열리고 삶의 진지한 그 깊이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년월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년월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년월일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진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요. 그 사람이 머물다 간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갔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유대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언제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웰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웰빙. 좀 웰빙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먹는 먹거리부터 또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다이어트와 헬스와 뭐 온갖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걸 위해서 물질을 아끼지 않고 막 투자하는데, 사실은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웰리빙이에요. 리빙이라는 말은 뭐예요? 떠남이라는 거죠. 떠남. 할렐루야. 성서는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길이다. 아침 한개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떠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떠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 땅의 떠남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나그네의 여정길 잠시 왔다가 일각의 순간을 사는 것 같은,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찰나의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사는 일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일은 더욱 중요한 거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거룩한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머무는 삶도 아름답지만 마지막 떠날 때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메시지, 그 마지막 고별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게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23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영적인 상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신은 왕정시대가 아니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법이 제도화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도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족장시대야. 아직 한 국가가 여러 가지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파별로 이제 산지를 나누고 앞으로 살아가야 돼. 자, 이런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끝이 왔음을 직감하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 그 말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젊을 때만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요, 그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으면서도 우리 당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죽는 순간까지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우리 성직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정치 목사님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마지막 자기 삶을 마감하는 그때에 자기 재산,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온통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아직 국가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수많은 적들이 아직까지도 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뭔가 할 얘기가 있었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할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군사적으로도 남아있는 세대들에게 할 말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에는, 이 여호수아 23장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고별사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고별사도 있고 여호수아의 고별사도 있고 사무엘의 고별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별사도 있고 예수님의 고별사도 있어요.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요약해 주는 거 아닌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민족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너, 그리고 여리고 성을 넘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남아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징검다리가 되어주기 위하여 그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말씀은 두 종류의 말씀이 있다는 게, 하나는 선한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불길한 말씀이 있다. 선한 말씀은 이미 너희가 본 바처럼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축복의 산지에 다 이르게 됐다. 그러나 내가 사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다고 한다면, 불길한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산지에서 반드시 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꼭 명심하고 명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세요? 많은 재산을 여러분들이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것도 축복인 것 같아.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감당하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갈릴리 교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런 메시지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평생의 삶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받드는 거 아닌가요? 저는 말하기는 지금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부단히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산을 잘 쌓아나가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물려줄 아무런 신앙의 유산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유산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삶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참 존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는 국가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흠모하는 이러한 정말 부자들이 많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부자가 되고 큰 기업을 일구면 자꾸 이상한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부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존경하는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경하는 정치 지도자도 많고 온 국민들이 세대를 넘어서 흠모하는 그런 부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락펠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락펠러 98세까지 무병장수하면서 그가 살 때 무슨 세계 최대의 미국 최고의 부호였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부자이기만 했다고 한다면 누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명성과 명예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고 죽어서도. 그래서 락펠러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민간 세계 최대의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 자선단체를 통해서 뉴욕에 그 본부가 있는데 이 자선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요 끊임없이 돕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멋있는 부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락펠러도요 정말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센트 받아가면서 뜨거운 감자밭에서 노동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 사람은 장래성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 여인에게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것은 이 락펠러가 좋은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어머니,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되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이게 락펠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유언을 10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10가지의 유언을 잘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10가지 유언을 새겨보길 원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첫째,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째, 누구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8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어디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할렐루야. 어머니가요, 아들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어.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겨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서 10가지 신앙의 유언을 아들에게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 어머니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유언대로 몸부림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락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이렇게 광산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완전히 쫄딱 망해, 완전히 파산해서 거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가 이 폐강촌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절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폐강촌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 무릎으로 통곡하며 절망하며 기도하다가 이 음성을 듣고는요, 그 폐강촌을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다 끝난 아무것도 없는 폐강촌에서 뭘 하냐고. 그런데 그가 파고 또 팝니다. 파다 보니까 검은 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석유가 나온 거예요. 유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졸부는요 사람이 만들지만 진짜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진짜 부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거는. 그래서 이 락펠러가 평생을 잊지 못한 거예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 그래서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맨하탄 허드슨강 변에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이 락펠러가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며 세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 감동하고 그를 흠모하고 그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삶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부어진 그 축복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는 어머니가 9번째 유언 중에 하나, 남을 도울 때는 아낌없이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가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하고요, 대학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이들을 돕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진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호수아처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우리 제3남성교 회원들과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징검다리가 되고 길을 열어주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